성경 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여호수아 3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 위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갑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단강을 건너갑시다. 죽으러 가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습니다.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용기와 이 격려의 메시지를 여호수아가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장에 보니까 지난 시간입니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미리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딱 준비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딤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강가로 그렇게 이동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흘 동안 유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사흘간의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3가지 방법으로 그들은 건넜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언약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할 요단강은 어떠했을까?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추수기는 9월달과 10월달 가을이 아닙니다. 우기가 끝나는 3월과 4월입니다. 자, 이때는 따뜻한 봄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의 산에 얼음이 다 녹아서 물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헬몬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만년설이 있는데 봄이 되면 이 눈이 녹아서 요단강을 따라서 계속해서 사해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눈이 그렇게 많이 녹으니까 이 요단강 주변에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건너야 되는데 물이 강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이 요단강의 강폭의 길이 즉 비 오는 그때입니다. 이때가 1.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무런 장비 없이 물셀도 거세고 폭도 넓은 요단강을 건넌다는 자체가 이게 아주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해법을 제시를 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뒤따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뒤따라가는 방법을 또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제사장 사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2000규빗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규빗이 45cm입니다. 2000규빗이면 900m입니다. 900m의 거리를 두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가라. 왜 900m라고 하는 이 거리 제한을 두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 1km 정도의 거리를 두지 않으면 제사장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과 또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이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 이래서 이 900m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제시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보통 세 가지가 들었습니다. 하나는 10계명을 담은 두 돌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바로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만나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하늘에서 주시는 그 양식을 먹고 40년을 여러분 살아냈습니다. 그 만나가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아론의 싹난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막대기에 싹이 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그러한 상징이 바로 이 언약궤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언약궤를 뒤쫓아가라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말씀으로 먹이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신실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뒤따라가라,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가시는 거니까 그 뒤를 따라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이거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인데 건너지 못하고 굉장히 그것이 큰 장애물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다양한 강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말씀을 앞세우고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하실 겁니다. 본토 진척 아버지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는데 성경이 보니까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서라고 하면 서는 것이고 가라고 하면 계속 가는 겁니다. 시편 기자입니다. 119편 105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가야 하는데 이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주의 말씀이 우리 앞의 미래를 환하게 비춰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오직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앞세우고 그 뒤를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떠한 장애물일지라도 물이 언덕까지 출렁이는 요단강일지라도 반드시 그 강을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성결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비합리적인 말씀을 주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강을 건너야 하는데 성결과 강을 건너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뗏목을 만들든지 배를 만들든지 임시 다리를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다리를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성결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다급한 문제, 위급한 문제를 만나면 인간적인 잔꾀나 아니면 부정과 편법을 써서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요단강 앞에서 이거 어떻게 넘어야 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지만 하나님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결하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성결을 요구하고 계실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 약 7년에서 8년 걸리는데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겁니다. 물리적으로 싸우고 군사력으로 싸우고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면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넙니다. 여리고성을 정복을 합니다. 어디에서 실패합니까?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에서 실패를 합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나갔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실패했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너희 중에 범죄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그런 전리품들 이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이것에 손을 댄 사람 성경에 보니까 도둑질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전쟁에서 사망자가 생기고 부상자가 생기고 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아이성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아간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국은 색출합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이 어디로 끌려갑니까? 아골 골짜기로 끌려갑니다. 백성들이 그 가족들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불태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다시 한번 공격을 했는데 이번에는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 성을 정복했다라는 겁니다. 신약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이 나옵니다. 결국 자신의 어떤 재물을 좀 처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전부냐 그러니까 전부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좀 아까워가지고 한 절반쯤 이렇게 빼놓고 이게 가지고 왔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를 책망합니다. 너희가 왜 거짓말을 하느냐? 성령을 속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 부부가 죽게 되었던 겁니다. 앞으로 초대교회 앞으로 부흥과 선교를 위해서 이제 부흥해야 되는데 이 부흥의 걸림돌이 무엇이냐? 바로 이
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거하고 성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때 결국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성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성결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추적하는 삶, 이게 바로 성결한 삶입니다. 우리가 성결하면 요단강을 건너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백성 앞에 서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아마 저에게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조금 한번 생각해 봤을 텐데, 오늘 이 제사장들은 순종을 합니다. 아마 믿음의 용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물이 여러분 제 방까지 막 출렁출렁합니다. 그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용기가 없으면 이게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아무리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야기하지만 그 현실 앞에 딱 부딪히게 되면 다 주춤하고 또 이성적으로 자꾸 나중에 하겠다, 이게 아마 뒤로 미루게 될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위에서 흘러대는 물이 멈추었습니다. 멀리 사르단 근처에 이 아담 성읍에 뚝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 뚝으로 내려오는 그런 물이 여러분 거한에 다 담겨져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 물들은 다 사해로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안에 마른 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보는 겁니다. 물이 멈춘 것을 보고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물이 멈춰질 줄로 믿고 들어가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강을 건넜던 이 사건이 있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바다 위로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다 그랬습니다. 그 바람이 홍해를 갈라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른 땅처럼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미 갈라진 홍해를 건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요단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렁출렁이는 그러한 요단물, 제사장들이 여러분 이거 그래서 여러분 건너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이 이 홍해 신앙에서 요단강 신앙으로 조금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소극적으로 우리가 앉아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뛰어나가 하나님의 역사에 조금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어떻게 건너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 축복의 땅으로 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땅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때 인간적인 것들을 동원해서 그 강을 건너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나가게 하시고 성결과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